오늘 아침 사무엘상 10번째 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름 부었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거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나가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뭐 특별했습니까? 안 특별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키만 좀 크고 잘생기기만 했을 뿐이죠. 키 크고 잘생기면 그러면 다 위대하게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키 작은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설마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나하고 오늘에 나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기름 부음만 받았으니까 내가 다르냐? 그런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표가 너에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줄 알아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을 만난다 말하죠.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말씀함으로 특별한 어떤 숫자의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제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암나귀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죠. 암나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뭐 그렇게 됐는갑다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믿음으로 간증하고 믿음의 계기로 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번에는 세 사람입니다. 아까는 두 사람 만나더니 이번에 세 사람. 그렇게 해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떡 세 덩이, 염소 새끼 세 마리 끌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냥 염소 새끼 한 사람 한 마리씩, 떡 한 덩이씩,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부대씩 그렇게 했으면 딱 이해하기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포도주는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그랬습니다. 세 덩이 있는 것 중에 두 덩이를 줍니다. 왜 두 덩이를 줍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기스의 아들, 유력한 집안, 암나기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있는 집, 사환이 있는 집, 그 집 아들이 그래 며칠 어디 갔다고 해서 거짓골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떡 얻어먹을 만한 형편이었겠습니까? 먹다 떨어져도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 아들인 게죠.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옷 입은 것도 다릅니다. 가다가 얻어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울의 사환에게 떡 한 덩이씩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걸 만날 텐데 사울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사들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위로부터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이게 참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됩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성도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능력과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 성을 떠나가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기도하라 라고 막 가르쳐 주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집사님도 보니까 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했지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기름 부음,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예로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 은혜에 힘입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루도 도와주셔서 온전히 승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